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갖게 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의 삶 예레미야 애가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묵상했을 거예요.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패망을 경험한 자로서 이 글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주 그 처참한 상황들을 아주 생생하게 전했던 말씀들이 예레미야 얘기합니다. 왕과 제사장으로부터 천민의 이르기까지 백성의 모든 계층들이 다 학살을 당했고요. 아기를 가진 어머니는 자녀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인자로 변해버린 상황도 있었고, 도시가 폐허가 되고 그들이 지냈던 그 화려한 제사 이것도 다 없어진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끝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은 이 예레미야 애가의 심장부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빛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예레미야 3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묵상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백성들은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처절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소망은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는 말씀들이 바로 이 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갈멜산 그 제단에서 엘리야에게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보여주었듯이 마침내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이 예레미야 선지자 눈에도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지를 이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 어디에서도 나의 매일매일의 삶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을 때, 느끼지 못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역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절대 희망의 저지인 박순애 전사님이 있습니다. 이 전사님을 만나서 또 이렇게 텍스트도 서로 오고 가면서 이제 교제하는 분인데요. 이제 그분이 간증을 듣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사님은 심각한 가난한 가운데 극심한 가난한 그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그 조폭 출신의 남편을 만나서 이 심한 폭행으로 인생의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삶이 이 박순애 전사님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 전사님은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태도도 바뀌어서
이 박순애 전사님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폭력을 휘둘렀던 그 남편이 변화돼서 지금은 전도사가 돼서 이 박순애 전사님과 가는 곳곳마다 간증하고 찬양을 하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누리면서 현실의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절대의 희망의 전도사가 돼서 감동을 주는 사명자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소유했어도 내게 주님이 없다면 그 소유가 도리어 우리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주님 한 분만 내게 계시면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은, 주님만 나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나의 삶의 구석구석 한 모퉁이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들만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늘 우리의 삶은 절대의 희망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여야 비로소 자신의 그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내 믿음이 바닥인 것을 알아차릴 때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사람의 그 신앙의 밑바닥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의 그 깊이를 평소에는 잘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야지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찾아야 길이 보이고 구해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두드려야 소망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구할 때 여러분이 받는 것이고 여러분이 찾을 때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두드릴 때 우리에게는 인생의 문, 신앙의 문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는 믿음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다가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주님을 찾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 때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쿠바 신학생들 참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을 해도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의 그 보통 사람들의 그 한 달 월급이 20불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가는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수 있는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입니다. 근데 이 학생들을 볼 때 참 그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죄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와서 공부하는 그 학생들 얼굴 하나만 보더라도 그냥 보는 자체로도 제가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들이 찬양하면서도 그냥 그 기쁨을 몸으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부르는 모습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어두운 그 그림자를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 쿠바 영혼을 책임져주는 하나님 귀한 영혼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로마서 전체의 복음을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처한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당하는 그 고통이 어떻게 여호와를 향한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어렴풋하게나마 내가 꼭 많이 잘난 것 같고 꽤 괜찮은 사람으로 우리가 여겨졌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좋지는 않잖아요. 건강 문제도 있고 재정 문제도 있고 우리 자녀 문제도 있고 부부 문제로 깊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면은 후회하고 못난 자신을 발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왔을 것입니다. 이렇듯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 앞에 눈물로 엎드리게 만든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고난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아픕니다.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해서 고통 가운데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 내 앞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내 몸이 기도에도 아직 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고난, 그러나 그 고난을 생각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생각나고, 만약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겪는 성도의 고난이라면 그것은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유익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죄의 결과로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어 달라고 그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자신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슬픔과 이 고생, 즉 포로로 잡혀가고 이리저리 피난민 생활하는 것을 그냥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직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나님 나의 고난, 이 고통 거두어 주십시오,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이 고통, 나의 울부짖음을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해 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기도합니다. 지금 자신과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마치 쑥과 독초 같은 고난을 지금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쑥과 담즙은 사람을 죽이는 독초입니다. 그런 그 생명이 오고 가는 이 독초와 같은 그 쓰디쓴 자신의 그 인생의 경험들, 이 고통의 시간을 기억할 때마다 자신은 엎드려진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탄식합니다. 20절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요, 가족이나 동료들의 죽음을 목격한다는 것, 이것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큰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고통을 기억하고 자신의 이 고통과 백성들이 겪는 이 고통을 자기가 기억하고 마음속으로 이 고통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음속에서 오히려 희망이 되살아났다라고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자들의 그 반전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고통입니다. 현실은 언제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 고통을 하나님이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고통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람의 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자의 그 반전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아픔을 주님이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지금 겪는 이 고통을 내가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넘친다라는, 소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통이 한편으로는 절망적인 죽음과 같은 아픔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독초 같은 고통으로 소망이 끊기듯 한 그러한 때에 소망을 갖게 된 한 가지 이유를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 예레미야 지금 겪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나라는 빼앗겼고요, 또 나라의 가장 기술자들, 똑똑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중에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의 백성들이 아주 망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이리저리 피난 다니는 백성들의 삶은 죽음과도 같은, 아마 독초와도 같은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또 유교들 경험했기 때문에 그 전쟁을 통한 그 참상을 경험했을 것이고, 피난 생활하는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는 이미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아픔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을 찾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지나가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갖는 그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소망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소망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한결같은 인자와 긍휼로부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이 막힌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소망은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여전히 인자와 긍휼로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만 있다라면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의 의미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선한 뜻과 행동을 우리는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마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바로 그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선한 뜻과 행동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긍휼로 번역된 단어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긍휼은 라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라함은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이 자궁을 한자어로 풀이하면 자식이 들어있는 집이라고 우리가 풀이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그 태의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여성의 자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궁은 그 자궁 안에 품은 그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모든 공격과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곳을 지키는 것이 어머니의 자궁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어머니의 보호함이 있고 보호함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곳입니다. 늘 사랑의 따뜻함을 느끼는 곳이 이 라함입니다. 이것을 국률로 번역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변함없는 헤세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여성의 자궁처럼 나를 감싸 안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이 찾아올 때면 우리는 언제든지 순간적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쓰라린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의 고난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나의 당한 이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게 주신 것임을 깨닫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나라가 쪼개지고 나라가 멸절되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곳곳에 흩어져 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단순한 소망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을 때 깨닫는 것은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난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우리들의 인생은 늘 다투고 처절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쿠바에서 평상시에는 하루에 5번씩 강의를 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19번을 강의했거든요. 저녁 밤까지 이제 강의하면서, 그러니까 시내 나가는 적이 없어요. 근데 금요일 날 아침 강의 끝나고 이제는 공항 가는 길에 또 시내도 한번 또 점심 먹고 가자고 그래서 시내를 가는데, 그 가스스테이션이,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가스스테이션이 다양한 업체에서 많이 있지만은 가스스테이션이 별로 없고요. 가스스테이션이 있어도 가스가 떨어지면은, 가스가 부족해서 가스가 떨어지면은 마냥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어떤 광경을 봤냐면은 가스스테이션에 차들이 일렬로 줄을 엄청 해요. 우리 코스코에 가스 넣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것처럼 여러 대리들이 막 줄을 섰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가스가 배달돼서 늘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하루가 지날지 이틀이 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차 내려놓고 자기 볼일 보다가 또 이렇게 오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만나서 정말로 찬양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 공부한다는 모습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들이 사진 찍어서 다 이렇게 그냥 편지처럼 이렇게 부채 모양 꼴로 이렇게 쫙 만들어준 그 사진, 이름은 제가 몰라요. 이름은 한국 사람 이름 외우기도 힘든데 히스패닉 그런 단어를 제가 어떻게 외우겠습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그 일주일 동안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얼굴은 떠오를 거라고. 그리고 그 사진 보면서 내가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 날 강의 끝난 날 서로 일어나서 그들은 저를 향해서, 저는 그들을 향해서 서로 축복하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은혜롭게 마무리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난, 우리는 어느 누구나 다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을 또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을 품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천국이 내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바로 이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도 기억하고 자신도 기억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 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생겼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날마다 변함없이 아침마다 자신에게 새롭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왜일까요? 날마다 새롭다라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헤세드의 은혜, 그 긍휼하심, 그 람의 은혜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날마다 새롭다라고 이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잘 그렇지 않아요.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도 괴로워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고통이고,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땐 눈이 딱 떠지는 거, 그래서 빛을 보는 거, 여러분 이것을 감사한 적 있냐고 했더니 그랬더니 한 반 정도는 감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호흡하고 있다는 것, 빛을 보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사랑하심을 날마다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이유를 23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것들이란 하나님의 그 앞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토록 나의 삶,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은 날마다 변화되는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은 변함없이 성실하심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은혜가 새롭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언제나 나의 삶을 이끄신다는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내가 가지는 모든 것이기 때문이시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면 내가 그를 바라리라. 아멘.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자, 그것은 없습니다. 내 가족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기업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의 희망을 걸었고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25절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 선하신 하나님, 왜 우리가 붙들지 않겠습니까? 왜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다른 데서 우리가 방법을 찾으려 하겠습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신 우리 켈빙의 안수 집사님이 좋으신 하나님을 같이 선택해서 부른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 내가 지금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든 한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의 삶을 이끄셔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26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어떻다고요? 좋도다. 좋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의 순간에도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의 인생의 경험들, 인생의 지식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저의 신앙의 아버지라고 여기는 한국의 이강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와 대학교 다닐 때 함께 선교지도 같이 지도교수로 가셨던 분인데요, 이 이강천 목사님이 한 번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떤 눈물을 왜 흘리셨냐면은 자기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지식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모든 것들을 막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나의 자신의 지식들, 자신의 경험들, 오랜 자신의 그 모든 어떤 영적인 자신의 권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눈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데 방해가 된다면은 우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쿠바로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들을 향해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저들과 함께 가난한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과 함께 선교에 동참해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비행기 안에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본심이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성도의 고난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그래서 내가 예수 십자가를 지고 내게 맡겨진 사명들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쓰임받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로 서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때때로 경험하는 이 고난의 회초리에 묶여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 고난의 회초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